자, 오늘 아모스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갑자기 열왕기 하를 보다가 아모스를 들어왔냐? 114 이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특히 이제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시대적인 왕들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서 그 선지서로 돌아갑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그 여로보암 2세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41년 왕국 통치를 하면서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41년 동안 굉장히 솔로몬 그때의 땅을 회복할 정도로 부강하고 무역도 잘 나가고 나라게 뭐 금이나 은이 아주 무역의 어떤 활성화가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왜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나시죠? 토요일날 그때 시대가 지금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다 왕의 우시아 때도 유다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도 2세 때도 아주 부강했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의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라는 부강한데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예요. 이게 대선지서라고 하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고 그다음에 분량이 좀 적으면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성경 부분에 소선지서의 찾기가 아까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량도 적고 이게 그 분량 적은 애들이 지금 12서가 딱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읽어도 이게 좀 이렇게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1장부터 오늘 4장까지가 우리 114 성경인데 그래도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도 없는데 마침 4장 12절과 13절이 딱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 근데 왜 4장 12절부터 13절이 왔느냐 이 말을 했느냐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팁인데 아모스서는 835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835 제 핸드폰 번호가 735거든요. 그래서 735인데 835 기억 835 왜 835냐 아모스는 1장 2장이 8나라의 심판을 말합니다. 1, 2장이 8나라의 심판.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가 3가지 설교.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가 환상이에요. 환상. 5가지 환상. 그래서 835 8가지 심판, 3가지 설교 5가지 환상.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아모스서 끝나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리라.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35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한번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8나라 했죠. 자, 1장으로 한번 더 가보시죠. 1장 3절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이 아람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다마스쿠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그러니까 너희들 아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가 이 가사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 도시예요.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사인데 블레셋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두로 있죠. 두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죠?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공조를 많이 했어요. 좋은 목축을 하고 목축업에 나무를 대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왕래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신을 하고 형제들을 괴롭히고 했던 나라 두로. 그리고 11절에 에돔,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 그리고 2장 1절에 모압, 그리고 2장 4절에 유다, 2장 6절에 이스라엘. 이렇게 8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금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괴롭혔다. 내 백성을 괴롭혔고 내 나라를 괴롭혔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화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도 아주 짧게 끝나요. 근데 이제 2장 4절부터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2장 6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로보암 2세 부강합니다. 솔로몬 때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강대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멸망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리고 그 아모스 선지자를 괴롭혔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30년 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30년 후에 딱 망해요. 그들 북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뭐 다 그냥 부강은 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2장 6절에 보십시오. 2장 6절에 보면 2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또 신 한 컬레를 받아놓고 가난한 자를 팔았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을 다녀서, 그러니까 뭐 간음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그 도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게 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2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 설교 나요. 과거, 현재, 미래 나왔다 했죠. 그리고 막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거 누구를 말하냐면 그 지도자들의 여인들, 그러니까 딸들이라든지 또 부인이라든지 똑같이 너희들이 사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너희들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줘요. 4장에 가면 어떤 경고? 4장 7절에 보면 가뭄을 줘요.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그 병충해를 일으켜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기근을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지진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그토록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내가 누구냐?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4장 12절.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를 주겠다. 그래서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은 바로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인 나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 이거죠. 자신을 낮추어서 너희들에게 보이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그런 염증 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토록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나는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라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중에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관계를 원할 때에 선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정말 행동으로 삶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여러분 선한 행위로서 자기 증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선한 행위로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약 말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토록 줄기차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또 어쩌면 우리는 종교나 제사나 예배나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요, 인격적인 교제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의 안에서 또 이웃과의 안에서 진정한 관계와 사랑과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